저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 땅을 만드시고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조성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아요. 인격이 한 인격체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조성한 섭리가 있는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안에서 되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난 분명히 신앙생활 하는데, 난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느낌이 없을까? 왜 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을까? 그리고 왜 나는 복이 쌓이는 게 아니라 잠시 복을 받았다가 자꾸 복이 흩어지는 이유가 뭘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정신 차려보면 얻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 안 믿냐? 믿어요. 신앙생활 안 하냐? 해요. 근데 이상하죠?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 이게 뭐냐면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서 있는 판이 뭔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판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지금 어떤 게임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규칙을 이용하는 게 그러니까 규칙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구를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은 뭐냐면 규칙을 이해한 다음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구에서 1루로 간다라고 해요. 1루는 일단 밟으면 돼요. 밟은 다음에 잠시 발을 떼도 아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룰이 이러니까 야구 선수들이 쳐요. 그 다음에 1루로 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달려요. 죽어라 달려요. 그리고 일단 거기 이제 그 1루를 딱 밟은 다음에 지나친다고요. 왜냐하면 규칙이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2루로 갈 때는 규칙 다릅니다. 2루로 갈 때는 막 가잖아요. 그럼 2루 홈플레이트, 2루 이제 플레이트가 있잖아요. 거길 밟고 떼면 안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머물러 있지 않고 확 지나가 버리잖아요. 이거 딱 손 대면 아웃인 거예요. 룰을 알아야 돼요. 열심은 그 다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복 받는 길, 저주 받는 길, 룰을 정해놨어요. 룰을 어기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룰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열심히 해도 룰을 어기잖아요.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네, 그거 알겠는데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이미 틀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이렇게 사는 게 규칙이야 라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걸 안 했을 때 아웃인 걸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쌓이는 게 없을까? 왜 기름 부으심이 없을까?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지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소한 거 하나를요, 작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씀 안에 사소한 게 없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이제 어기잖아요.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룰 하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영적인 틀이 뭐냐, 판이 뭐냐, 오늘 말씀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간단히 일단 내용을 보자 이거죠. 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던 황량한 땅에, 이게 창세기를 이야기로 좀 구성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에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만들었어요. 그가 창조한 거예요. 이 땅을 그가 창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렵게 포도밭을 일궜어요. 그리고 일꾼들을 부른 다음에 여기를 좀 잘 관리해라, 나는 이것 말고 다른 일도 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일꾼들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외국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놈들이 그만 이 포도원에 욕심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주인이 너무 당연하게 내 거잖아요, 주인 거잖아요, 잠시 맡긴 거잖아요, 이 포도원에서 난 이익을 얻으려고 이제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흉악한 게 뭐냐면 이 종들이, 포도원지기들이 보낸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기를 3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언제나 성경에서 3번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확실함이에요.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뭐냐면 나는 포도원 소출을 내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한 거예요. 그러자 이 주인이 생각하기를, 설마 종은 그럴 수 있는데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겠지, 내 아들은.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상속자의 아들이 왔으니까 때린 게 아니라 죽였어요. 그럼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 유대 사회에는 이 법칙이 하나, 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인이 상속자가 없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종이 그 땅을 관리해요. 그럼 종이 그 땅을 갖는 관례가 있었어요.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욕심이 지나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아들 없으면 이거 내 땅인데 아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결국 주인이 참다 못해서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해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판을 못 읽은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이 판이 뭐냐, 이게 내 거냐 남의 거냐, 내가 지금 새 들어있냐 소유했냐, 내가 서 있는 판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웃되는 거예요. 이 판을 이해했으면 이 포도원에서 얼마나 많은 걸 얻었겠어요. 얼마나 주인이 이들을 예뻐했겠어요. 근데 판을 읽지 못하니까 열심히 사는데 아웃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가 왜 이제 특별하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들인데 서로 예수님을 조명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기록된 예수의 행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은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가 서 있는 이 판 있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예요. 일단 오늘 우리가 먼저 묵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모두가 세 복음서가 모두가 동일하게 기록된 이 기록에서 세 복음서가 똑같이 강조하는 표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 강조하는 표현이 동일한 게 하나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9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이 포도원은요, 주인이 세를 주고 잠시 빌려주고 타국에 갔다라는 거예요. 자, 빌려준 거예요.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세를 준 거예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판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복음서가 전부 동일하게 이 포도원은 말씀에 나오는 농부들의 것이 아니고 주인이 세를 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 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게 딸려오는 나중에 이게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큐티해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모든 포도원들은 다 세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규칙이 있어요. 이 구조 자체가 불러오는 결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의 본문은 다 이게 뭐냐면 이게 종말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말의 종교예요. 종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종말을 불러오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이제 교회 권사님의 수술이 있어서 통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처음에 병원에 가서 병이 있습니다, 암입니다, 수술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처음에 들었을 땐 굉장히 두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무너지지는 않더라는 거죠. 왜 나는 안 무너졌냐라고 하니까
우리가 평소에 기복신앙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질병도 비껴간다. 정말 하나님이 그런 구조를 만들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기도하면 다 병 낫는다. 이게 만약에 복음이라고 들었는데 질병의 소식이 왔다? 그럼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룰을 제대로 설교하는 게 목회자는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섬기고 돕고 살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왔어요.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그런데 구속사가 미리 들려주는 말씀이 뭡니까? 고난이 없는 게 복이 아니고요, 고난이 온다는 걸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판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별 인생이 없고 우리는 다 차례만 다르지 남들 겪는 일 우리 다 겪거든요. 뭐 목회자나 하나님이 질병 다 건너뛰어요? 남들 다 걸리는 암을 저는 안 걸려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근데 이 말을 미리 해주신 거예요. 구속사는 미리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건이 오고 수술이 결정됐을 때 올 게 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올 게 왔구나, 난 미리 들었으니까 올 게 왔구나. 그러면서 무너지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 제가 우리 권사님하고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모르고 당했으면 너무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 미리 알고 당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고난을 면제시켜준다는 말이 성경에 한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은 면제당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을 면제당했어요? 하나 여쭤볼게요. 예수님은 고난을 면제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한테 죄 없는 아들은 있어도 고난이 없는 아들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판이에요. 이 판을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즐기시면 돼요. 근데 고난이 있는 세상을 만드셨으면 미리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준비가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요, 내 인생을 미리 알고 준비된 상태에서 사건을 맞이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감기 오죠?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하고 안 맞은 사람하고 천지 차이인 거예요. 천지 차이.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 미리 준비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님이 만드신 중요한 판이 뭐냐?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포도원이 등장하는데 이 포도원은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난 포도원이에요. 이게 룰이에요. 판이에요. 세를 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외면하지 말고 직면을 해야 되는 게 뭐냐? 이 구조는 결과를 미리 불러요.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세를 주고 갔으니 주인은 곧 세금을 받으러 와요. 아니, 왜 이걸 인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거를 외면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세를 주고 갔다고요. 그 결말이 뭐예요? 세를 받으러 올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는요, 이 판을 미리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생이라는 포도는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라고요. 이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다 시간도 인생도 건강도 세를 주신 것이고, 그러면 세금 받으러 오시는 하나님이 언제가 반드시 와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린 주님 만나요. 이 판이 말하는 게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오지 않아요. 너 어떻게 살았는데? 뭐 남겼는데? 내가 너 자식 줬잖아, 시간 줬잖아, 믿음 줬잖아, 건강 줬잖아, 은사 줬잖아. 뭐 남겼니? 이거 물어보십니다.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날 그냥 다짜고짜 주님 반가워요, 이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물어보신 게 그거예요. 뭘 남겼니? 내가 세 줬잖아. 나 분명히 성경에 기록했는데 세 줬잖아. 뭐 남겼니? 이거예요. 여러분이 구절을 보시면 주인이 세금을 받으러 오면서 부당한 시간에 오지 않았어요. 9절 후반부를 보면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학자들의 글을 보면 이 오래 있다가라는 말의 뜻을 똑같이 해석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인내예요. 하나님이 충분히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요,
포도원을 가꿀 시간도 충분히 줬고 이 사람들이 먹을 걸 비축할 때까지도 기다려 줬어요. 그러니까 다 뺏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니들 먹을 것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내야 될 세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금을 내라고 오는 이 타이밍은요,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줬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하나님 왜 나는 기회를 안 주세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해요. 분명히 충분히 기다려준 거예요. 오래 참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이 오늘도 미리 알려주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판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새야. 니게 아니야. 공짜도 아니야. 새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세금 받으러 오는 날이 와. 준비하고 있니? 이거예요. 준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최고의 지혜는 뭐냐면 올 수밖에 없는 미래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알려줬는데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웃이에요. 근데 준비가 돼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다 10도 주고 5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내가, 근데 왜 나는 자꾸 쌓이는 게 없지? 복을 못 받지? 왜 나는 자꾸 제자리 걸음이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규칙 하나 어기는 걸요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 어기면 아웃인데 이거 좀 한번 봐주세요. 아니 잠깐 좀 뗐는데, 발 뗐는데 뭐 그걸 가지고 아웃이라고 하냐고.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남들 다 그 규칙 지키고 살고 있는데 그거 있잖아요, 우습게 여기는 게 규칙 하나를. 그게 얼마나 큰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생각보다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전셋집을 살고 있는데 이건 제가 지금 남의 집에 새 들어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 수밖에 없는 결과가 뭐예요? 이거 언젠가 저는 이 집 비워줘야 되잖아요.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지식 자체가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를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삶의 내용을 말해주잖아요. 정해져 있거든요. 일단 제가 이 집에서 살고 있지만 이거는 본질적으로 남의 집이기 때문에 이 집을 누리기는 하되 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 일단 사람이 이 공간에서 오래 살다 보면 그 공간에 대한 애착이 생기는 건 맞아요. 근데 세입자면 잘 들으세요. 세입자 주제에 맞는 만큼의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심각한 착각이 뭐냐? 세입자가 자기 주제에 맞지 않는 사랑을 할 때부터가 문제예요. 모든 게 다 내 주제에 어울리지 않는 지나친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경계를 지키는 거, 이 판에 맞는 이 사랑을 하는 거 중요해요. 이게 거룩이고 지혜인데, 남의 남편의 아내가 있어요. 배려까지는 좋아요. 근데 사랑까지예요. 이게 주제에 맞지 않는 사랑이고 판을 무시한 건데, 그런 사랑이 삶을 파괴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랑이 그래요. 전셋집은요, 공간을 사랑하긴 하되 세입자 주제만큼만 사랑해야 돼요. 언젠가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거 알고 딱 그만큼만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상한 사람들 있죠. 세입자인데 영원히 살 것처럼 사랑하다가 떠나는 날 펑펑 우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러라고 했냐고요. 왜 울어요? 왜? 미리 말해줬는데 이거 네 집 아니고 2년 뒤에 떠날 거야? 근데 왜 그거 이상 사랑하냐고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랑이 뭐냐면 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남의 집에 못을 받고 위치를 바꾸고 벽을 허물고 이러면서 내 멋대로 훼손하고 내 취향대로 꾸미는 거죠. 그러다가 그 집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끝나는 날이 오죠. 주인이 돌려받으려고 오죠. 집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내 집인데 왜 네 집으로 만들어놨어? 이제 그날 어떻게 되냐면 분쟁의 날이 되고 손해배상의 날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말씀을 큐티하면요, 늘 생각나는 게 2개 있어요. 하나가 교회고 하나가 제 딸이에요. 왜냐하면 이 2가지가 내가 내 사랑을 절제하는데 제일 애를 먹어요. 지금도 제일 애를 먹어요. 이 경계가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언제나 마음을 이 2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3가지다. 제 아내랑 딸이랑 교회랑. 제가 잠깐 착각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언제나 마음을 독하게 먹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한일교회는 제가 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일교회 몰입하는데, 내가 이 주제에 맞는 몰입인가? 내가 지금 한일교회를 사랑하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영원히 목회할 것처럼 그만큼 사랑하나? 이게 이 사랑을 점검하고 절제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뭣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이상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어렵고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잊을 때 목회자는 늘 룰을 어겨요. 그리고 아웃돼요. 그리고 특별히 이 딸은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잠시 맡기신 새로 준 딸이에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너무 얘가 예뻐요. 이게 진짜 내 거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포도원 농부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거예요. 이 포도 알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내 거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그거 반드시 만나는 거예요. 이거 내 거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요게 만나요. 반드시 만나요. 그 세 가지가 저는 우리 아내랑 우리 교회랑 우리 딸이에요. 원래 얘의 호적은 하늘에 있고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의, 절대 내 게 아니에요. 지금도 가장 애를 먹는 게 뭐냐면, 이 아이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딱 주제에 맞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경계를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배신하고서라도 이거 내 거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 아이의 고난을 내가 다 해결해 주고 싶고, 하나님이 나보다 얘를 더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데, 그럼 하나님도 미워지는 거예요. 내가 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다고요. 그런데 각 사람을 향한, 분명히 제 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일단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나를 경외하는지 반드시 광야를 주세요. 하나님은 그걸 해야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광야는 통과해야 돼요. 누구도 어김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기도를 가르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기도법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런데 기도법을 알려주시는 통로가 뭐냐? 그건 고난밖에 없어요. 고난을 안 당하면 기도의 문법을 몰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마음으로 준비하는 게 뭐냐면, 제 딸의 인생에는 반드시 고난 와야만 해요. 제 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얘가 기도하는 법을 배우려면, 기도의 목소리가 뚫리려면 고난 와야죠. 그런데 저는 제 딸이 고난당해서 울고 힘들어하면 그게 참아질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룰을 어길 때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내가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 룰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아웃이에요. 아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보다 제 딸을 훨씬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길, 네 딸이 고난당해야 나를 찾으니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 세입자 주제에 맞는 만큼만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룰을 알아야 돼요. 이 룰을 경계 넘지 말아야 돼요. 규칙대로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아웃이에요. 이 귀한 딸이 받아야 될 복을 내가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내 가슴이 타들어가고 가슴이 찢어져도 지켜봐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경계를 지켜야 돼요. 정말 뚫고 나가고 싶어도 경계를 지켜야 되는 거죠. 왜? 이 딸은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새로 얻은 딸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한일교회를 목회하면서 몇 번을 그 충동을 느꼈어요. 오늘은 성도님들한테 공지를 해가지고, 제가 오늘은 큐티 설교 못합니다. 저는 좀 딸하고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이거를 뚫고 나가고 싶었던 때가 한일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몇 번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 경계를 지키는 거. 근데 내가 이 경계를 제가 왜 지켜야 되겠어요? 이 딸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새로 얻었기 때문에 제 딸을 세입자 주제만큼만 사랑해야 돼요. 이 룰을 지키는 거,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제 딸이 이제 결혼하는 날이 되면 걔한테 이제 사위한테 이제 보내줘야 되겠죠. 아우 나 이번에도 폭삭 속았어 보는데 막 그냥 우리 그냥 누구죠? 금명이 결혼하는 장면 보는데 막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우리 딸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 교회에서 이제 청소년 사역을 했으니까 한 번은 이제 어떤 분이 자녀 때문에 이제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이 믿는 분인데 애를 낳고 잠시 새로 받은 자녀가 아니라 얘가 내 포도밭이라고 착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 교육도 안 하고 자기 취향대로 애를 멋대로 기르신 거예요. 그러자 결국 하나님이 이 아이를 찾으시는 사건이 온 거죠. 도로 찾으신 날이 와요. 그게 뭐냐? 얘가 어느 날 말씀대로 안 기르니까 부모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하더니 얘가 소년원에 간 거예요. 그런데 애가 이 지경이 되니까 그때 부모님이 봤던 자기 죄가 뭐냐? 잠시 새로 받은 이 아이를 내 포도원으로 착각하고 내 취향대로 길러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내 취향대로 가꾸면 안 돼요. 저는 그건 말이 안 돼요. 자녀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 취향대로 기르시면 큰일 나세요. 제가 미리 알려드려요. 주님 말씀대로 기르셔야 돼요. 정말.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라도 아이를 저는 돌려드리겠다고 돈 많이 버는 직업도 내려놓고 이 아이 구원을 위해서 신앙교육에 힘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늦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또 사건이 생긴 거죠. 그게 뭐냐? 얘가 친구들하고 싸우는데 껴들어서 말렸대요. 걔 말로는 진짜 말리기만 했는데 얘가 사건이 많았잖아요. 경찰이 오더니 안 믿어주더래요. 그래서 지금 이 경찰서를 가는데 이때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게 구속사적인 적용이냐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려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이 아이 거룩을 위해 주신 사건인데 부모님은 빠지세요. 근데 그거 말하는 것도 힘들고요. 이 적용은 거의 10명이면 7명은 실패하는 적용이에요. 이거 못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애가 지금 소년원에 갔는데 한 발 빠진다? 얘가 이 기간을 살게 놔둔다? 이거는 초인적인 믿음이 없으면 이거는 못해요. 근데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자기 멋대로 살면서 소년원까지 갔는데 내 삶의 결론으로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그 고통, 그 심각함을 한 번은 겪어야 돼요. 내가 이대로 살면 이제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구나. 이거를 겪어야 돼요. 한 번은 그걸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엄마가 또 껴들어가지고 돈으로 뭘로 막아주면 그게 애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쫓아내는 그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 삶의 결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이제는 좀 놔두셔야 돼요. 다만 엄마와 공동체는 온몸으로 이 아이를 사랑해야 된다. 돌아오는 날 이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 아이는 자기를 받아주는 것은 공동체구나. 이거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엄마 물러나세요. 이렇게 처방을 했고 이분은 적용을 하셨어요. 이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적용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 자녀로 살면서 사역을 하면서 실제로 귀로 들었던 제일 공허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를 꼭 잃으면 그때 내 인생이 새들었구나. 이걸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한다. 그럼 그때 얘기해요. 목사님 어차피 잃을 돈 11조라도 할 걸 그랬어요. 잃고 난 다음에 얘기해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또 병원 신방을 가면 꼭 그래요. 목사님 건강할 때 주를 위해 봉사할 것 아유 너무 아까워요. 지난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왜 그래요? 건강 왜 주셨는데? 건강 왜 주셨는데요? 그 물질 왜 주셨는데요? 있을 때 주님께 신앙 고백 안 하고 잃어버린 다음에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은 다 공허해요. 지금 하셔야 돼요. 룰 지키세요. 여러분 규칙을 지키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 어기는 거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보지 않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지? 하나님 눈은요? 하나님 눈은요? 그분이 주인이신데 하나님 눈은 어떻게 피하시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사람 눈 속이고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여러분들의 기륭화복을 결정해요.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 속여도 돼요. 뭐 하나님은 어떻게 속이실 건데요? 그분은 속지를 않는데. 여러분 치명적인 어리석음이 뭐냐? 주님은 와요. 저는 계산하는 날 저는 반드시 기쁠 거예요. 주님 저 준비 잘했어요. 주님 오실 줄 알고 전 딸도 이렇게 키웠고요, 한일교회도 이렇게 섬겼고요, 저 이렇게 살았어요. 저는 그날 반드시 기쁘고 싶어요. 야, 너 잘했다, 너 충성됐구나, 내가 너한테 더 맡길게. 전 반드시 이래야만 해요. 나는 왜? 나는 이 말씀 미리 들었으니까. 주님 오실 거고 계산할 거고 저는 그날 남길 거예요. 반드시 남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내 삶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살고 제 딸을 말씀대로 기르는 것에 후회가 없어요. 왜? 난 이 말씀 미리 들었는데. 저는 너무 복 받았죠.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게 뭡니까? 주님이 맡겨주셨을 때 주인에게 부지런히 열매를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뜻대로 사세요. 기쁨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지체 없이 고민하지 마시고 주 뜻대로 사세요. 주님이 계산하시는 날 정말 칭찬하실 겁니다. 너무너무 칭찬하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 땅 가운데 복 주시는 날은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 11조 하세요. 이거 지금 돈 내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11조 다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주인 뜻대로 오늘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새로 받은 인생 거룩하게 잘 살다가 주님 계산하러 오시는 날 축제의 날이 되는 여러분의 준비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미리 알려주셔서 현성아 네 인생이 새다, 너 한일교회에 새 들어있는 것이다, 네가 아름다운 포도원 같은 네 가정도 네가 새 들어있는 것이다, 내가 너 곧 만나러 올 테니 준비 잘해야 된다라고 주님 그렇게 다 알려주셔서 이거만한 복이 저는 없습니다. 주님 준비 잘하겠습니다. 나는 새 들어있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한일교회를 내 주제만큼 사랑하고 내 가정을 내 주제만큼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그 아름다운 규칙들을 잘 지켜서 주님 열매 잘 남기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아깝지 않게 마땅히 주님 것이니 주님께 드려 나는 주님과 더불어서 그 열매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쁨으로 그 인생 잘 준비케 하여 주시고 우리 오늘도 규칙을 잘 준수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열매를 맺는 주님 만나는 날 준비하는 그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의 삶에 주신 나의 판을 알아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규칙대로 잘 살고 열매를 맺어 기쁨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